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악범이 전기 충격으로 사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아마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사형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후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는데 사형수가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척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잡아야 되는지, 전기 충격으로 죽는 건데 참 난처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주님은 평생 손을 잡아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은 평생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평소 교육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또 교육 전도사님은 이제 젊으니까 설교를 재밌게 듣던 이 어린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지루하기가 그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뭐 재미없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제 겨우 설교를 끝냈는데요. 모든 순서를 이제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그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봉이라,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지? 그랬더니 바보야, 그것도 몰라? 오늘 설교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서고 있는 거잖아. 그랬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깊은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거리에서 약을 팔던 약장수 생각이 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약을 팔면 앞자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러분 모습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앉아 계시고 뒤에는 어른들이 서서 이렇게 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주로 회충약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약장수들이 했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한참 약을 팔다가 뭐 날이면 남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애들은 가 이래요. 왜 애들은 가라고 하는지 재밌는데 애들은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은 너무 시끄럽고 또 정말 약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애들이 약을 사겠습니까? 약을 팔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 여기에. 이 말은 뭡니까? 애들은 가라는 뜻이겠죠. 애들은 가라. 여기 왜 오냐.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애들은 너무 시끄럽고요. 집중도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이해나 하겠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꾸짖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런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애들을 꾸짖냐? 성경을 오늘 보게 되니까,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목사라는 이 직업도 약장수인 것 같습니다. 6.25 때 실화인데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전남 영광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순교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신문 차례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랬더니 어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이제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무슨 약을 파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이게 뭐지? 에이 귀찮아, 에이 통감 해서 살아났대요. 교회에서 파는 약은 구약, 신약인데요, 무료인 줄 믿습니다. 애들도 환영합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다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이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이요, 떠드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히려 어린 아이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되는지를 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린 아이들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진 것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우습게 본 거죠. 아유, 이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아이의 이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배울 게 많이 있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사실 배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무지개라는 책에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찾고 매달리고 붙잡고 신뢰하고, 이 어린 아이의 속성은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한테 너 왜 이렇게 부모를 의존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은 당연한 거고요, 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잘 의존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 의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죠. 하나님 그만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능력 아닙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000년, 1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채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을 통해서 그 1세대들이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자,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21절 22절 말씀, 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자, 그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상한 판단력의 부족이 아니고, 그들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슈퍼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지식도 많고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능력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 의존하는 믿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오인숙 작가가 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조차 사랑한다. 낮고 비천한 것을 대할수록 더욱 더 큰 동정심을 갖는다. 어른은 쓸모없는 것을 경멸하고 비천한 것을 멸시한다. 낮은 자, 약한 자 앞일수록 높은 자의 우월감을 갖고 더욱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비열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 다리 다친 병아리 한마디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고 병든 친구에게 한 송이 꽃을 사주기 위해 애지중지하던 돼지 저금통을 아낌없이 깨트린다. 비가 쏟아지는 밤에 앞마당 나무 위에 까치가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독감에 걸려 알아 눕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공감이 갑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어릴 적에 병아리가 아프면 그 병아리 죽을까봐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런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그거 죽어, 어쩔 수 없어 그런 어떤 무뚝뚝한 우리의 이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거든요. 주일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권사님이 불렀으면 너희들 일로 와. 니네 왜 교회에서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 알아?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아요. 어른들이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자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런 순수성을 상당히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행복도 사라지고 또 우리 삶 전체가 죽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과거보다 능력도 더 많은 것 같고요, 시스템도 더 많은 것 같고, 프로그램도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교회를 싫어할까요? 저는 순수성의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찬송가 323장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른 찬송입니다. 그때는 세게 불렀는데 요즘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 좀 크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런 순수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돈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목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조건이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오늘 이 순수성,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입으로만 거룩, 구원, 천국,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순수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초심을 잃어버려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어린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정직합니다. 너 이런 거 했잖아 라고 물으면 어린 아이는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갖은 깨를 다 동원하면서 그거를 다 변명해냅니다.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인 겁니다. 참. 나이가 들면서 이 꾀만 늘어난 건 아닌지, 세상 사는 요령만 는 건 아닌지, 내 욕심만 채우려는 요령만 는 건 아닌지,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수함이 천국의 요소거든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종이의 그림을 그릴까요? 막 낙서가 되고 지저분한 이런 종이의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깨끗하고 순백의 순수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이신데요, 우리가 순수할수록 하나님은 더 멋진 그림을 우리 인생 위에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수가 힘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이요 순수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저 순수를 잃어버리면 세상 어디에서 그 순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순수함을 배울 수가 있는 건데요, 시편 119편 1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뭐가 순수한 겁니까?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말씀은 심히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것은 순수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는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배워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어릴 적의 그 순수함, 믿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십시오. 순수함을 배우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통해 순수해지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을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본문은 아니군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참 철이 없어도 참 이들이 아이를 막아섰잖아요. 근데 누가 철없는 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였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가장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가 언제냐? 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가장 의식 수준이 낮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이 교만함을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의식 수준이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뭔가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애들을 부른 거죠. 마치 이것은 니들은 애들만도 못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봐라. 이 아이들은 얼마나 겸손하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이들은 너무 겸손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겸손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서 이런 겸손을 많이 잃어버려요. 세월이 갈수록 자기 자랑만 늘어요. 이것도 실력이라고 별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병이잖아요. 이웃에 사는 아줌마 둘이 서로 아들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애는요 정말 착해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우리 애는요 반항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밖에 가서 늦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묻습니다. 애가 몇 살이에요? 갓 돌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쪽은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유머를 재밌게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화가 되는구나. 그래도 이게 이게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냐. 이게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잖아요.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지만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최악의 죄악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 대상입니다. 특별하게 낮추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덕목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둘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의지함과 순수함 그리고 겸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